19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근본적인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역시 그 이후에 주어지는 또 다른 규례들, 예를 들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는 이런 표현이나, 어떠한 잘못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확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이 해함을 받은 것만큼만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이 소개가 됩니다. 소위 동해복수라고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역시 잘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과업,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무엇을 실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신학의 원리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 반영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은 신명기 법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깨어졌던 언약, 범죄로 인하여 파기했던 그 언약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시내산에 또 체결해 주시죠. 그리고서 주시는 일련의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말씀이 12장부터 26장까지 소개되는데, 이 내용들은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 규례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에 대한 계명의 적용점이 되겠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해줌으로써 제8계명 그리고 제10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사실을 확정해야만 된다.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위증에 대한 그런 죄가 되죠. 거짓말.
이런 것들도 역시 제8계명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미 요단 동편 쪽에 세 곳에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 그곳에 세 곳의 성읍을 구별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전체적으로 6곳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이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서 거리상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보복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명령의 근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근거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가나안 7족을 말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될 때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는 미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새 성읍을 구별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을 세우기 위함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에 의한 계속적인 살인, 더 커져가는 이 살인을 하나님 막으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경우 도끼를 하다가 도끼가 풀려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도끼날이 쳐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와 같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에는 이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도피성 제도라 하던 도피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관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죠.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끝에 가서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의미, 이러한 목적을 두고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에서도 몇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을
정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성 제도는 한편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실현돼서 또 그들 가운데 악이 제거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증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떤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에 대해서는 섣불리 그것을 확정하지 말고 반드시 2사람 혹은 3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이나 고의적으로 거짓 누명을 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일들을 막기 위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재판들의 형식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확정할 것을 말씀하고,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그만큼 그에게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역시 이러한 규정의 목적도 악을 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그런 목적이 그대로 표현되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2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보시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은 자신이 해를 당한 것만큼만 갚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한도를 정해주고 있는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동해복수, 동일한 해만큼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죄되고 부패한 사람들의 그 복수심, 이 복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그만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서 그 사소한 문제로 그치면 좋은데 되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나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 문제로 딱 매듭을 지으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매듭을 못 져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서 욕을 하고 상대방을 이제 말로 심히 공격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행위가 드러나요. 행위가 와서 손, 발이 동원돼가지고 때리다가 서로 그러다가 사람 죽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냥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거기에 감정이 함께 실리게 되면서 별것 아닌 것이 사람을 죽인 일까지 발전하게 되는 일들은 이 부패한 사람의 그 본성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악성입니다. 이걸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다스리기 위한 것이에요. 절대로 당한 해만큼 갚을 수 있지 그 이상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상 성에 차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동해복수의 원리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근거해서는 이것조차도
초월하고 극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이 이렇게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이런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로부터 죄값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예표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실현하는 일들을 힘써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성품, 한편으로는 긍휼과 자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 역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조화롭게 잘 실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도 역시 이런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실현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또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언제나 드러내기를 기뻐하심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모든 게 됐다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 삶 속에 잘 드러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도 이러한 일들을 잘 실현함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로 주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